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이 목요 영성 집회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예배함이 오늘도 기쁨이 되는 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지실 것이고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이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요, 함께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실 그 놀라운 주님, 그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돼.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아멘. 오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그 고백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돼.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도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의 영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가 돼.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가 돼. 그 놀라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초대하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은혜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은혜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고백합니다.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주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 하루에 살리.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다친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너에게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죠.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너에게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주님께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해. 그 놀라운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모습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모습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그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가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께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복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듯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다 때 꺾지 않으시니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에 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늘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찬비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는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산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간절히 찾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그 사랑의 눈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자한 귀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마주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돌리시죠. 아멘. 네, 지난주에 고준성 목사님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시편 100편을 끝으로 이번 주부터 교회적으로 시작되는 리딩 지저스에 발맞춰서 목요 영성도 리딩 지저스의 본문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숨 맑은 샘 오늘의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6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아요. 교독하실 건데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살얼음판입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레가 아주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사레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 16장의 처음부터 봐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함께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먼저 캐릭터 분석부터 하자면 사레는요 아브라함의 아내고요, 하갈은 오늘의 캔디죠. 캔디, 주인공이자 사레의 종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에게는 출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네, 오늘 리딩 지저스를 읽으셨으면 아실 텐데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한 번 더 띄워드릴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아직도 후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엘리에셀이라는 그 양자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례를 통한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례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나이는 계속 들어가지, 나이가 벌써요, 여기 마지막 절에는 86세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에게 당신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때가 75세였어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죠. 할머니인데 그때 75세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을 함께 보시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거 띄워놔 주세요. 말씀을 보시죠. 보시면 뭔가 찜찜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후손을 보겠다고 하셨죠? 사레를 통해. 근데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이거 불순종인 거잖아요. 이상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너무 빨리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너무 홀랑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런 문화가 너무 당연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관행을 보면요, 아들이 없는 아내가 남편에게 첩을 권하는 것이 그때 아내의 의무이자 권리였습니다. 그렇게 첩을 통해 얻은 아들이 남편의 상속자가 되고요,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될 뿐 아니라 그 상속자가 아내의 양자가 되면서, 입양이 되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는 아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갈렸습니다. 큰 영향을 줬어요. 아들이 있어야 남편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위와 권력을 갖게 될 수 있고요, 아들은 그것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레에게 아들이 없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사레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급했겠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권했습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원어에 찾아보면요, 그냥 말을 들은 수준이 아닙니다. 순종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아내의 말에 순종을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그때의 관행을 핑계로 불순종한 것이죠. 분명히 불순종입니다. 어떻게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네, 여기 남편분들, 네,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순종할 일인가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정신 못 차릴 때, 잘못된 길로 행할 때 올바른 길로 같이 데리고 갈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부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했더니 그걸 홀랑 순종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결정한 건가요? 아브라함 자신이 한 것이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미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내가 먹었나이다 해놓고 남탓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은 꼭 남탓을 하더라고요. 물론 아내가 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 자신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내가 권했을 때 아니 그걸 먹었냐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빨리 지금 하나님께 갑시다 해야지 이게 올바로 된 부부 관계가 아니겠어요? 자, 여기 젊은 여성분들,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결혼할 남자를 고르는 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매 입장이에요. 자매 입장에서 자매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자매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 자매의 잘못을 탓하거나 잘못을 따지지 않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 이제 같이 힘내서 이걸 해결해보자 라고 한다면 어머니들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나요? 그러면 그 형제를 일단 붙잡으세요. 일단 붙잡고 이제부터 잘 가르치면 됩니다. 소망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 되고 나한테만 그런 사람을 잘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요즘에 가만히 찾아보니까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좋아하는 메뉴가 뭐냐고 물어봐도 막 뭐가 좋다, 싫다, 명확하게 답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선택 장애라서, 장애라는 말은 이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냥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남으로부터 평가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자기가 먹어놓고 뱀이 꿰대요. 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자기가 먹어놓고 남 탓하지 마세요. 이것은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순간에 죄인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불순종은 결국 커다란 책임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시 오늘의 스토리로 돌아와 보시죠.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우리 이런 장면을 그 대하사극 같은 데 보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첩이 임신을 하면요, 그 임신 시기에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아들이라면 이 첩의 지위가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의 주인도 못 알아보고 막 멸시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제 본처는 각성을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1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막 그러는 거예요. 꼭 이럴 때만 바른 말을 해요. 아내들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사레 자신이 받는 모욕은 사실 아브라함이 받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옆에 아내 계시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진심을. 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되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아브라함은 이것마저 또 남에게 미룹니다. 16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보기에는 좀 나이스해 보여요.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당신의 수중에 있다고.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죄인의 습성 그대로인 것이죠. 우리 남편분들 한 번 더 이야기해 줍시다. 잘못했어. 미안해. 예, 이제 오늘의 캔디 주인공이자 사례의 종 하갈이 등장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지켜보니까 이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례도 아브람도 임신한 자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시죠. 하갈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집도 절도 없습니다. 또 종의 신분으로 도망을 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 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정신없이 그냥 집을 나가버린 것이죠. 안 그래도 그때는 여성이 집을 떠나다는 것이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성이 밖으로 나갔다. 이거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자신도 잃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먼저 8절 상반절부터 보시죠.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하나님의 빛에 조명되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자신이 누군지 기억하게 됩니다. 8절 후반절을 보시죠.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사례가 자신의 여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종되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죠. 9절에 보면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혜에 복종하라. 이 말씀에 하갈은 사례에게 돌아가서 복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이것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아까 종의 신분으로 집 나갔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제 발로 돌아간다?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죠.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갈은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거 누구한테 했던 약속이랑 비슷하죠?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이랑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막 약속을 그렇게 남발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입니다. 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는 것이죠. 하갈은 아들을 키우면서 사라에게 복종할 때마다 또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지. 그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었지. 지금도 내 고통을 듣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통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음소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찾아와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네, 살피시는, 이 배웠는고, 왜 제가 저기에다가 이렇게 같다라고 표시를 해놨을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에서 나를 살피시는의 원어와 하나님을 배웠는고의 원어가 보다라는 원어로 같습니다. 그렇게 13절의 후반절을 풀어보면요, 내가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하갈이 탄성 섞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하갈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렇게 그런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요, 하갈은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사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복종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약속대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갈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람과 사레가 어떻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을까요? 어쨌든 아브람 아들이니까 아브람이 좀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었을까? 성경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이스마엘로 지었는지, 이 사람들이. 하갈이 복귀해서 납작 엎드려서 복종을 했겠죠. 목숨을 건진 이후에 아브람과 사레에게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마주했던 그 시간을, 그 사건을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이 부분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겁니다. 이런 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예요. 종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으면 괘씸해서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거스르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게 된 것이죠. 순종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마주하시길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목용 식구들은 제가 아팠던 거 다 아시니까, 네, 기억나세요? 제가 목용에서 설교팀으로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인도를 하다가도 언젠가 갑자기 없어졌죠. 네, 이번 부흥회 때도 권호 목사님이 아팠었다고 막 2년 전이 아니고 사실은 5년 전이에요. 네, 제 스토리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를 마치고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이에요. 9월, 10월쯤 교회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왜 겁이 안 나겠어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병을 얻었고, 악화돼서 치료를 받고 이제 회복 중인데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회복 중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림프종 때문에 종양내과만 다녔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병원에 다녀야 되는 거죠.
따라 하시죠. 이번엔 감염내과입니다. 괜찮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들어가서 결과를 들었어요. 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폐 아래쪽에 염증 같은 게 약간 물이 차는 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찬양사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찬양하는 사람에게 폐는, 특히 밑에 쪽에 있는 횡격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저한테 썼던 항암제가 이 코로나라는 병이랑 상성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항암제를 썼던 림프종 환자들 중에 폐렴으로 급사했다는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담당 선생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돼 죽겠는데 자기가 걱정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와 약속된 12월이 됐습니다. 저는 정신 못 차린 상태로 사역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도 초반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역 스케줄을 배려받으면서 병원을 다녔어요. 이제 다음 주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입원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 날 급하게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무균실이에요. 무균실 아세요? 가보신 분 혹시? 정말 TV에서만 보던,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데였어요. 독방인데 사방이 유리로 막혀 있고 막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전신 무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하얗게 입고. 그런데 한 번은 청소하시는 분이 들어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멀쩡하게 살아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 얘기를 굳이 저한테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루하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사방은 하얗지 막혀있고. 그래서 저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실 이 아이패드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격리해서 약물 치료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예, 다음 날이 됐습니다. 막 이제 자다가 누워 있는데 새벽부터 와서 막 찌르고 기계가 막 들어와서 막 찍고 막 그런. 그리고 밥 먹고 또 약 먹고 또 지루하고 약 먹고 또 자고 있으면 또 누가 와서 막 찌르고. 네. 그런데 약이 듣기 시작했나 봅니다. 결과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잘하면 금요일쯤 퇴원해도 되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네. 우리 아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저 금요일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주실 수 있어요? 그랬대요. 제가 그랬더니 야, 아빠 그날 수술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무균실에서 퇴원하는 그날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받던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때는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이라 임종을 보지 못하고 집에서 전전긍긍하다가 다음날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를 뵈었어요. 제가 그때 제정신일까요? 네. 전 교육자가 찾아와 줬습니다. 제가 한 번 본 적도 없는 전도사님까지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신이 나가 있으니까 내내 마음껏 울지도 못했습니다. 림프종 때문에 항암도 겪고 코로나까지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자신도 돌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그날 밤 불 꺼진 장례식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죠. 하나님, 근데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닫고 있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광 목사야. 아니 그냥 영우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광 목사야.
그게 저한테 어떻게 들렸는 줄 아세요? 안산동산교회 곽영훈 목사 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제시해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곽 목사야, 그리고는 미랄이 되어달라고 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도 살아있잖아, 돌아와야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날의 곽 목사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종되었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며 항암을 끝내고 회복하면서 도망가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 결국 이 자리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밤에 저를 만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 정체성을 확인했던 이 사례의 여종 하갈처럼 내 여주인에게서 돌아가서 수아에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의 길을 거슬러서 집으로 돌아갔던 하갈처럼 이제 사역을 못하겠다, 무섭다, 도망가야지 했던 곽영훈 목사처럼 곽 목사야, 돌아와야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아온 곽 목사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찬양하실 때 그때 하갈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약속을 받아들고 나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유동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곽 목사야 했던 것처럼 부르고 계십니까? 돌아갈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시고 결심하시고 흔들리지 않아야지, 순종해야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 영혼이 즐거이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눈에 반석과 피난처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시고 살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간의 방법을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갈이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새 힘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하나님, 삶이 힘들고 무거울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는 유혹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족합 속에서 실수하며 살아갈 때처럼 하나님, 저도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감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갈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갈의 고통 속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마주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을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살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갈이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새 얻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이 나의 반석임을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을 신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방식대로 서둘러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순간들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아브람처럼 책임을 회피하며 남 탓했던 우리의 죄성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런 조급함이 찾아올 때마다 잠잠하게 주님의 딸을 기다리며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사례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사례처럼 저희도 수많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 아닌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의지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계획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함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신다고 약속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숙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은혜와 약속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회피하며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갈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 밤 저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해결하라는 조급함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방법을 구하는 지혜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날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고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갈이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개 들지 못할지라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광 목사야 이렇게 불러주시며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들고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시련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겐에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듯이 저의 눈을 열어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위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처럼 오늘 저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나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갈 때도 우리의 고개를 돌려 영광에 비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실망하여 고개를 떨굴 때에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볼 때에 오늘의 하갈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제가 겪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들을 감정들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좋든 싫든 예배로 돌아섰던 그 시편 작가들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 돌아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연결되어 우리가 말씀을 보며 예수님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조명되고 다시 한번 그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깊어지며 예수님으로 빛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용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목용의 걸음을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주님을 바라보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의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냥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하나님 허락하실 때에 올 한 해 이 목용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를 향하고
세상에 빛나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뺏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눈을 돌려서 빛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고개를 떨굴 때라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의 하갈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딸아이가 이번 주일 9시 고등부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즐겁고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딸아이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뜻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하나님,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딸아이도 그렇게 따뜻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그 아이의 참된 아버지는, 참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신의 딸을 염려하며 고백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딸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관계에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사는 것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본능 이런 것들을 거스르며 순종하는 것 사실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하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신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만드신 이 몸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우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또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인생의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이 어리석음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거만하고 어리석은 저는 제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날들이 많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저를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작은 저를 부르신 이유는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운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편 집사님 오늘 다리 시술을 또 검사를 했는데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육체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다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계획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으로 이웃과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복음을 전파할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한국 땅 가운데 서로를 적대하고 혐오하는 이 땅 가운데 그 갈등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교회가 돼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대를 놓고, 이 한국 땅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은 지금도 그 추운 땅바닥에 앉아서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며 서로를 경멸하며 서로를 혐오하며 나누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묶으실 수 있는 분은,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어려움 당한, 우리 고통 당한, 그리고 특별히 제주항공으로 생명을 잃고 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부모를 잃은 그 어려움 당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하나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눈이 지금도 그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귀가 지금도 그곳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기도, 그들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신음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정리하면서 혹시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안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단 한 문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미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들의 순종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하갈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 나아갈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함을 맡겨드리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라도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